여러분, 세계 유명한 건축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의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다져진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없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로 아무리 멋있는 건축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파도가 한번 왔다 가거나 바람이 불면 그 건축물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가장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각종 규정을 지키며 집을 지으면 건물이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고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건축물들은 다 단단한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천국 갈 때까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터가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는 시련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그 터가 좋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악하고 거짓된 교사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게 쉽게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금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닦아놓은 것과 다른 터를 닦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닦아놓은 터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건축물을 그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의 터를 세우려는 시도는 다 거짓이며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세워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다른 것을 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필라 경양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도의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부정하는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그와 아름다운 연합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물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터 위에 나쁜 건물을 세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쓰레기를 갖다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간 자기 집에 훔친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터 위에 좋은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 13주년 오늘 기념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첫째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기는 닦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닦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초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가 행한 모든 업적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나 조금도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서 자신이 받은 책임을 완수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사명 완수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주시는 이와 평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여서는,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공로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는 내가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힘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에 불과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을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건강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바울은 단 한순간이라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지나간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야말로 참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주위에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알다시피 어떤 이름으로 된 집은 좀 좋고 어떤 이름으로 된 집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왜 지혜롭습니까? 항상 좋은 땅과 좋은 자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자를 찾고 좋은 작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빨리 짓기 위해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완성하여 분양하여 돈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시키지를 않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건축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좋은 터를 닦았습니다. 이 말은 기초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터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목에 가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수고를 통해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서 그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워졌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직 그 사실 앞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다 세웠지? 왜 이 사람들과 세웠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되는 곳에 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물 좋고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 세웠을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꼭 우리 교회는 이렇게만 해야 될까? 뭔가 새롭고 솔깃한 것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저들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을 찾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게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담당하게 될 사람들이 참되고 바른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서 사역할 것이며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세운 터나 건축물들은 결국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참된 가르침과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끌어들임으로써 기존의 참된 가르침 안에 든든하게 서 있던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로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차 한잔 마시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확인하지 않은 뒷말들을 한 번, 두 번 슬쩍 흘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들려오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하고 기존의 믿음이 균열이 생기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뻔한 거짓말이라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광고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대결보다도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먹히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절대로 훼손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의심조차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교회의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건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설사 건물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올바르게 세워진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부분적으로만 그분을 알게 되어서 인간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에서 삭제하고 흔들면서 그 자리에 다른 가짜를 가져다 놓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 좋은 분이지. 나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분이 참 위대한 분이야.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선한 일도 아울러서 해야지. 그리스도만 믿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우리의 공로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서 즉각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한 건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외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거나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유하려고 한다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면 나무로 다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돌이면 돌, 쇠면 쇠 하나만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온도가 변할 때 습도의 차이로 인하여서 각각 반응하고 뒤틀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튼튼해 보이는 기초가 곧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 그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단체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있지만 저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화를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필라 경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터 위에서 세워져가는 건물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이나 여러분에게 어떠한 거짓된 말로 흔들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그 위에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각자의 집이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하여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확실하게 터를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좋은 재료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은 싸구려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세우는 그런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와 같은 가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잡다한 사상들로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의 종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 은, 보석입니다. 이것은 바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금, 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신자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때로는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책망과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바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지어낸 그러한 사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헛된 호기심이나 상상력에서 나오는 그러한 질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그것을 또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접목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자의 몸이 새로운 장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몸이 거부하면 결국 그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장기는 절대로 이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어떠한 이론과 사상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론과 진리가 아닌 사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터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각각 세워진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헛되게 세워졌는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이상한 세상의 상상의 재료들로 사용해서 집을 지었는지 그 순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판별되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여기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헛된 사람인지를 그 시간에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날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눈먼 야심과 세상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이 그 순간에 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각각의 공적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공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은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워진 그 건물을 한꺼번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금과 은과 보석은 더욱 정결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붙은 여러 가지 불순물은 그 거룩한 불에 의해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금과 은과 보석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온전히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진 건물은 그 거룩한 불에 의하여 삼켜질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야심을 만족시키며 사람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러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이 보기에 좋고 이성과 상식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나무나 풀, 집과 같은 세상의 지혜와 사상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교리는 여러분 듣기에 참 달콤합니다. 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거룩한 날에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날의 거룩한 불에 의하여 깨끗하게 될 금, 은, 보석으로 상징되는 참된 진리의 교리를 따라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함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 장로가 주장하는 교회, 교회 권사와 집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깨끗하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공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서 금, 은, 보석의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희한한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모두 다 그러한 길을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70년 80년만 알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 앞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상이나 진리를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진리로부터 나온 정통 교리를 뼈대로 삼아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웃으면서 불에 태워져 가고 웃으면서 그 맹수에게 먹혀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수하였던 그 정통 교리,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인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터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이 금, 은, 보석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 거했으니 아름다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동안에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야,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러니?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이상하다. 그러한 사람의 눈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였을 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불탑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나무, 불, 짚으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건물을 지었으니 남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평생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사상과 세상의 방법에 이끌려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똑같이 걸어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 관제와 같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방법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멋있어 보입니까? 버려야 됩니다. 자유주의 생각이 이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해 줍니까? 아주 솔깃하십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세운 이 교회의 건물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마지막 개표날에 누가 당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날에 누가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개표날이 되어야, 합격자 발표 날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는 다 똑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세웠는지, 누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물을 세웠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못하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성도 각인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감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살았던 삶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건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건물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통 교리를 고백하며 정말 묵묵히 힘들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있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진리의 가르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그렇게 사시면,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마지막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세운 공력이
성령의 거룩한 불로 인하여 더욱 정결하게 되고 더욱 깨끗하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도적과 같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진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